오늘은 성령을 수단화하지 말라, 성령을 수단화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소외된 사마리아 땅에 기쁨이 임하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서 10절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읍에 전부터 마술을 행함으로 이 사마리아 백성들을 아주 크게 놀라게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술사의 이름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술사 시몬을 보고 그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는 아주 큰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이 마술사 시몬이 마술을 해온 탓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따랐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거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 마치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정도로 여겨서 그를 추종하고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란 마술사는 초대교회에 이제 전승되어지는 자료에 종종 등장하는데, 이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분은 이 시몬에 대해서 시몬은 이집트에 건너가서 철학과 마술을 배운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사명을 받고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하러 갔을 때 모세를 대적했던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그런 마술사들, 강력한 마술사들이 있었고, 또 모세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니까 자기들도 그 마술로 술수를 부려서 그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을 정도로 이 고대 세계에는 뛰어난 마술사들이 실제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마술사 시몬은 이 영적인 능력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또 상당한 영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집트까지 가서 마술을 배워왔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시몬에게도, 마술사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동일하게 성령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니까 시몬은 자기가 여태껏 행했던 마술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이 성령님의 아주 강력한 영적인 파워를 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시몬이 즉시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사실 이 시몬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이 세례를 받은 목적은 자기가 이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당시에 마술을 한다는 것은 요즘 우리가 보는 이런 엔터테인먼트적인 쇼를 하는 마술이 아니라 실제 영계에 접촉해서 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신비한 일을 행하는 실제 마술이었습니다. 이 고대 마술사들이란 사탄의 힘을 빌려서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고 또 점괘를 보고 또 주술을 행하기도 했던 그 영매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가증한 행위였는데, 왜 그것이 가증한가? 그것이 마귀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마귀와 신접해서 그런 능력들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행위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신비한 것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점도 보러 다니시고 또 사주팔자도 믿으시고 뭐 신문이나 뭐 이런데 그날의 운세 이런 것도 보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다니는 미용실 사장님이 저번 주에 저저번 주인가요? 윤석열이 됐는데 그것을 맞춘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50%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맞췄잖냐고. 그분이 이번에 또 새로운 뭘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럴 것 같다고. 제가 그분을 오래 좀 봤는데 그분 크리스찬이거든요. 교회 다니시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걸 믿고 또 그 사람이 하는 주식 얘기한 거에 자기도 투자를 해볼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전통이나 관습, 이 문화라는 변명을 하면서 여러분 마귀 문화에 막 휩쓸려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다 마귀의 장난질이고 마귀와 접촉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의 능력으로 마귀의 능력을 쫓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비한 능력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14절 보시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에 왔다 하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급이 사마리아로 직접 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도들을 대표해서 즉시로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15절 보시면 그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처음 한 일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자마자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한 이유는 성령을 받는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무엇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처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항상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자마자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해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한 것입니다. 17절 보니까 사도들이 안수하자마자 성령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강타하셨던 성령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소외된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강하게 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처럼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아주 강력하고 놀라운 일들이 폭발적으로 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고 있던 마술사 시몬은 아주 크게 놀라면서 또 속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힘만 있으면 내가 사마리아 땅에서 장사가 좀 되겠구나, 내가 힘을 더 얻을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이 능력을 어떤 돈을 주고서라도 내가 꼭 사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인데, 성령님을 상품화해서 사람들을 조정하고 이제 막대한 재물을 벌어들여야겠다 하는 계획을 이 마술사 시몬이 세운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돈과 인기, 명예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 또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지금도 영어에서 돈을 주고 성직을 사고 파는 행위를 시모니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의 이름을 따서 생겨난 단어가 바로 시모니라는 단어인데, 가장 거룩한 것을 가장 세속적인 방법, 돈을 이용해서 사고 파는 행위를 영어권에서는 시몬이라고 지금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내뱉게 돼 있습니다. 시몬이 돈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사려고 한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항상 돈과 인기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고 한 시몬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긴 했지만 순수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 베드로의 호된 질책에 깜짝 놀라서 엎드려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재앙을 피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베드로 앞에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복음도 들었고 또 세례도 받았고 또 성령님의 능력과 기적도 눈앞에서 모두 다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진정한 구원 또 진정한 거듭남은 없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얼마든지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또 세례도 받을 수 있고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경험하고 다 눈으로 봤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출석 인원이 1000명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는 몇 명이나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점검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속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절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 자신에게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교활함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보고 내가 말하는 내 말소리를 듣고 내가 나에게 속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돈을 자꾸 가져다 주고 그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돈이 좋아집니다. 돈이 많이 이렇게 벌리는 쪽으로만 결국 방향을 틀게 되고 사역도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돈이 되는 쪽으로만 사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성령님의 이름으로 돈벌이를 하게 되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데 나중에는 시몬처럼 성령님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인간의 수단이 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돈과 사람들의 인기와 또 명예 문제에서 깨끗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역사는 한순간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것이 기쁘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그것이 엄청 더 중요한 문제고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그 능력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몇 번 쓰시고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성령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리끼는 것이나 거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아무것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고 깨끗하고 선한 양심으로 민감하게 우리가 성령님께 반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깨끗하고 선한 양심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